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 좀 나누시죠. 우리 추석 명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좀 말이 긴데 네, 한 번 더 할까요? 어디를 다녀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녀오시는 길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네, 네, 잘 다녀오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입니다. 이 여정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2번째 순환 예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하셨고, 이제 갈릴리를 지나시며 2번째로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순환 예고의 말씀의 내용의 순서를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있고, 그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참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예수님의 자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의 의미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악과 또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와 의인들을 신원해 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모습과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자기 죽음에 대한 거. 그리고 제자들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그리고자 했던 그 그림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동기, 이 사이에 분명한 지금 이 엇박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상이몽이겠죠. 같이 함께 지내는데 주님이 꿈꾸는 계획하는 것과 제자들이 지금 꿈꾸고 계획하는 게 지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무엇이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들이 잠잠하니.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길에서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 이르를 때까지 서로 그것 갖고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고 예수님 앞에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도대체 뭐 갖고 이렇게 서로 토론했냐?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차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때에 그 1차 순환 예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항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듯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막 이런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고 바꾸시기 위해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 제자도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차 때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2차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1차 때 비슷한데, 근데 그걸 생각하거나 그 의미를 알고자 하지 않고 여전히 누가 큰 자인지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도 사실은 충격적이에요. 야, 어떻게 제자들이 말이지, 이럴까? 이게 제자가 맞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참 재밌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1차 예고 때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까 항변했다 그랬죠. 오늘 2차 순환 예고 때는 제자들이 뭐예요? 누가 크냐고 지금 쟁론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근데 세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두 제자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서로 높은 자리를 약속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제대로. 첫 번째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이제 가르칩니다. 네, 물러가라고.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또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뭡니까 오늘? 첫째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 때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으뜸이 된다는 게 뭔지, 무엇인지를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야, 정말 그러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지금 자기들의 스승은 말이죠. 지금 생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고, 서로 첫째가 되고자 하고 있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제자들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 얘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나 당신이 누군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귀신이. 이걸 보면 좀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뭐예요? 무지했고 오늘 32절 말씀처럼 뭐예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꿈꾸면서 주님을 등지고 높아지고자 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붙잡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 9장 읽었지만 11장 가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그 주 금요일에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 제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길을 가면서 서로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드러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참 제자의 길, 그게 뭐예요?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공동체에서 가장 인정받고 싶고 가장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관심이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철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에 쓰는 사람도 이 글을 쓰고 책을 쓰는데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을 쓰면서도 그 책에 자기 이름을 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인간에게 영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에 쓰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야지. 근데 여지없이 책에 자기의 이름을 쓴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욕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정받는 것, 높아지는 것, 섬김받는 것, 이게 인간의 관심사 중에 하나이긴 한데 참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참 제자가 살아야 할 삶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다. 참 제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는 결코 거기에 있지 않다.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앞으로 첫째가 되려면 내가 일부러 끝이 돼야지 이렇게 잘못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첫째가 되기 위해서 끝이 되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첫째가 될 수 있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가 되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 삶. 이렇게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줘서 내가 첫째가 될 수 있겠지. 으뜸이 될 수 있겠지.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겠지 해서 섬기는 삶은, 그거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위선인데 그 위선이 된다는 겁니다. 꼴찌가 아니라 꼴찌인 척하고, 섬김이 아니라 섬기는 척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덫에, 이 올무에 걸리고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이러한 이 척의 모습, 이런 위선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꼴찌인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끝이 되라는 겁니다. 섬기는 척 하라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참 제자의 삶의 목표는 첫째가 되는 거, 으뜸이 되는 거, 섬김을 받는 거, 거기에 두는 게 아니고, 두지 말고 그 참 제자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섬김에 두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늘 길 위에서 가면서 서로 첫째가 되고자 하고 누가 크냐라고 지금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야, 제자의 삶의 목표는 섬김에 두어야 된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자의 길, 그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참 제자의 길입니다. 이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 방식과는 좀 반대죠. 이거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을 이제는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물질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지만 참 제자는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참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예 실물 교육을 오늘 하시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곧 영접한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아주 실물 교육을 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의 새끼, 어미 말고 새끼는 홀로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약하고 무능하죠. 그래서 동물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의 이제 부모가 양육을 하게 됩니다. 왜?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당시의 여성과 어린아이는 경시의 대상입니다. 경시.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숫자에 포함도 안 시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내용의 표현대로 하자면 뭐예요? 꼴찌입니다. 꼴찌. 이 어린아이는 꼴찌예요. 꼴찌.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힘이 되겠습니까? 응? 인생의 꼴찌를 영접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힘이 되겠어요? 힘이 되려면 힘 있는 사람을 영접하고, 힘이 되려면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을 영접해야 내가 힘을 얻지. 아니, 어린아이 그 무능하고 약한 그 꼴찌를 영접하면 무슨 힘이 되겠어요? 사람들은 대표적인 꼴찌 어린아이 영접하면 꼴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되지 않거나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거 버리고 힘이 되고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그것 영접하고 그것 붙들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되돌려줄 것이 없는 꼴찌에게라면 적선을 던져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를 영접하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왜?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 내게 힘이 안 되거든. 그런데 나의 이런 호의를 보상해줄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섬기지 말래도 잘 섬깁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꼴찌를 영접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왜? 이 어린아이 이 꼴찌 영접하면 그게 곧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 작은 자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게 참 제자의 삶이고 참 제자의 길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느냐? 그런다고 커지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참 제자라고 한다면 뭐예요? 가장 작은 자까지도, 그가 비록 꼴찌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를 섬기는 것, 그런 자세, 그런 목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참 제자의 길이고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11일 새생명 축제 때 초청하고 싶은 예비 신자들이 있으시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직장 동료든 이웃이든 지인들 중에서 정말 구원받았으면 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골라내면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이 섬김의 길을 가심으로 무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섬겨야 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섬기는 순간에는 마치 내가 꼴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죠. 사람들이 그렇게 또 볼지도 모르죠.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섬길 때 무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진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들,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섬겨야 합니다. 왜?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들,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살이에서 지쳐 누군가로부터 위로의 안아줌, 격려의 안아줌이 필요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다가감에 함께 해줌에 그 안아줌이 필요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안아주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위로와 격려의 안아줌이 필요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영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제자의 길, 그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도 사랑하고 구원해야 할 그런 그 영혼들에게도 이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길에 동행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갑시다. 아멘.